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04면에 있는 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로부터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매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육지에 있지만 바다의 해수면보다는 한 200m 정도가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바다의 해수면보다. 그러다 보니까 갈릴리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그 산들의 골짜기로부터 불어나오는 차가운 바람들이 한 번씩 갈릴리 호수 표면으로 불어갈 때에 그 갈릴리 호수 표면에 있는 더운 공기와 만나서 거기서 이제 돌풍이 일어나고 회오리 바람 같은 것들이 한 번씩 갑작스럽게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평소에는 아주 고요한 호수처럼 있다가도 이러한 어떤 바람들이 불어와서 뜨거운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나서 폭풍이 일어날 때는 작은 배들은 아주 속수무책으로 당하기가 일쑤라고 한다는 거죠. 이러한 어떤 기상현상에 대해서는 이미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출발을 할 때에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갈릴리 호수의 풍랑을 만나기 전에 이제 가는 과정에서부터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잠이 드셨고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일단 잠이 드셨습니다. 그리고 광풍이 호수로 내리쳐서 이제 배에 물이 많이 들어와서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을 때에 제자들이 배 뒤쪽에 있는 예수님께로 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깨우는 그러한 다급한 장면이 말씀 속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서 잔잔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책망입니다. 그저 단순하게 묻는 것이 아니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그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풍랑을 만나면 누구나 다 두렵죠. 아무리 그 갈릴리 호수에서 익숙해져 있는 어부들이라 할지라도 아마 그런 풍랑을 만나면은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 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이 폭풍과 싸우고 있을 때에 배 뒤편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지? 배가 그렇게 흔들리고 폭풍이 몰아치면은 제자들이 굳이 가서 예수님께 깨우지 아니해도 일어나서 이거 큰일 났구나 하고 뭔가 해결을 해 주실 법한데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저 예수님은 그 뒤편에서 그대로 주무시고 있으니까 한편으로는 아마 그 중에서 제자들은 왜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 걸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4장을 또한 보게 되면요. 왜 마가복음 4장을 우리가 같이 보면 좋으냐 하면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본문의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풍랑을 만나는 제자들 이야기가 똑같지는 않지만 거기에도 본문이 하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더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4장을 보면은 그날 예수님이 그날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일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난 그런 이야기에 초점이 되어져 있다면,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그날 저녁에 풍랑을 만나기 전에 있었던 낮 시간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은 우리가 좀 더 이해가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 예수님은 하루 종일 많은 들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말씀을 전했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해변가에 앉고 예수님은 바다에 떠 있는 배 위에 앉으셔서, 즉 다시 말하면 배를 강단 삼아서 그 위에서 해변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도 마가복음에 보면 그 내용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고 이런 말씀도 마가복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말씀들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낮 시간 동안 계속해서 그들을 비유로, 잘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비유로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마가복음 4장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겨자씨 비유도 나와 있고 등불의 비유도 나와 있고, 이런 말씀들이, 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려고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은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께 보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갑자기 내리치는 이 풍랑이 배를 삼킬 듯 몰아칠 때에 예수님이 주무시는 상황에서 그들이 주님,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외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은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서 그냥 잔잔하게 그냥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어떤 것을 볼 수 있냐 하면, 왜 예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책망하고 있는가, 책망하고 있으시다면 무엇을 책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마가복음의 말씀으로 조금 더 시간적으로 이제 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풍랑을 만나기 이전에 그들이 낮 시간 동안에 예수님이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분명히 제자들도 그 말씀을 다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비유의 말씀을 다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로 말하면은 아멘을 하고 은혜를 다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고도 그들은 저녁 시간에 배를 타고 갈 때에 풍랑이 왔을 때에 그 풍랑 속에서 그들이 정작 말씀을 들었을 때에 받았던 은혜로운 그 말씀들을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그들의 위기 가운데에서 사용을 못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 우리가 어려움이 없고 신앙생활에 또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할 때는 참 그 아멘하고 잘 그 말씀들을 받아들이다가도 정작 어떤 문제가 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도 모르고 또 그 믿음을 사용하지 못할 때도 사실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는 것과 그 아멘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위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의 문제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 지냈습니다. 그날 낮에도 충분히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예수님 옆에서 많은 이적들을 보았더라면, 이렇게 풍랑이 왔을 때에 그들이 두려워 떨면서 주님, 우리가 죽겠습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께 가서 이렇게 말하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주님이 한마디만 해 주신다면 이 풍랑이 잔잔해지고 우리는 모두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이 두 말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제자들이 만약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풍랑이 멈출 것입니다라고 했더라면 굉장한 다른 역사가 일어났겠죠. 예를 든다면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베드로가 기가 막힌 대답을 하나 하죠. 그 대답이 뭐냐 하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너무너무. 베드로가 이것을 잘 알고 고백했는지 아니면 모르고 고백했는지는 모르지만 베드로는 엄청난 칭찬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을 받은 그것이, 그 말이 대단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는 베드로가 이것을 알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았을까?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그에게 엄청난 복을 줬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어떤 또 말씀을 깨닫느냐 하면 믿음의 고백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 보다도 믿음으로 어떤 말을 고백하느냐 하는 것이 많이 우리에게 중요하죠. 위급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죽겠나이다, 주님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가다가는 다 죽겠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제자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주님 일어나십시오, 주님이 일어나셔서 한 말씀 하시면 우리 모두 살 줄로 믿습니다, 이 한마디 말만 나왔더라도 주님께서 제자들을 호되게 책망하시지는 않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 찬송가를 부르는 가수가 한 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마할리아 잭슨이라는 분인데 흑인이시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분이 불렀던 노래, 대표적인 노래를 아마 찬송가를 들으면 아마 그분 할 정도로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은 미국 대통령과 또 로마 교황 앞에서도 찬송가를 부르고 공연을 한 적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분이었는데 이 마할리아 잭슨은 어렸을 때부터 성가대에서 찬양을 부르기를 좋아했고 그 실력을 이제 인정을 받아서 나중에 그녀가 부른 찬송가 중에서 아마 여러분 들으면 다 아실 만한 찬송인데 주여 산을 옮기지 마시고라는 그 찬송이 있습니다. 이 주여 산을 옮기지 마시고라는 이 찬송가가 2006년에 미국에서 나왔던 영화가 한 편이 있었는데 그 영화의 제목이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입니다. 저는 이 영화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여러 번 본 적이 있는데 이 영화 속에서 마할리아 잭슨이 부르는 바로 그 찬송가가 다시 영화 중에서 교회의 합창단이 부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찬송가의 가사를 가만히 보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여 산을 옮기지 마시고 산을 오를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장애물을 치우지 마시고 주님의 인도로 피해가게 하소서. 주여 그 길은 쉽지 않으며 편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환난이 쉬워지면 우리는 주님을 멀리하려 하겠지요. 주여 산을 옮기지 마시고 그 산을 오를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이런 가사라는 거죠. 이 찬송가가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이유는 그 자기 앞에 다가온 많은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를 없애달라는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있는, 오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가사로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내 앞에 산이 있다면 나는 당신에게 산을 치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그 산을 오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신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크리스찬이지만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에게 항상 믿음이 충만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충만해져 있어도 세상에 나아가서 살다 보면 또 그 믿음을 세상과 부딪히면서 깎이고 소모하고, 또 우리가 성전에 와서 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또 그 은혜와 믿음을 우리 속에 채우는 것이죠. 우리가 한 번 받은 은혜가 끝까지 계속 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또 우리 삶 속에서 소모되어지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예배로 찬양으로 또 은혜를 받고 늘 우리 속에 채워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의 기회를 잡고 은혜의 기회를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없는 말과 행동으로 놓쳐버리는 은혜의 기회들이 참 많습니다. 믿음 있는 말을 하면 수많은 은혜를 잡을 텐데, 믿음 없는 말을 해서 믿음의 은혜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신앙생활 하면서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위기가 왔을 때 어쩌면 이 위기 상황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되든 안 되든 예수님, 주님이 일어나시면 다 해결됩니다 라고 누군가가 얘기를 했더라면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께 왜 믿음이 그렇게 없느냐라고 책망을 받을 이유도 없었고, 너희 믿음이 크다라는 칭찬을 받았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것처럼 주님은 풍랑이 지나간 후에 그들의 믿음을 요청하시지 않았습니다. 풍랑이 다 끝나고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시려고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풍랑이 치는 그 바다 위에서 그 두려움과 그 위기의 순간, 바로 그 순간에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평소에 바람이 불지 아니하고 풍랑이 치지 아니하고 어려움이 없고 위기가 없을 때의 믿음은 누구나 다 믿음이라는 것이 다 우리가 다 믿음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러한 마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것처럼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의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어떻게 보일 수 있는가라는 것이 사실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믿음의 중요성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지금은 어려운 일을 만나는 사람들이 한 번씩 목사님, 지금은 사정이 있어서 제가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은 좀 문제가 있고 제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다시 또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저부터 시작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많은 어려운 순간들, 자녀들이 지금 이제 대학에 입시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조금만요, 시간 저에게 조금만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다음에 다시 내가 믿음 생활을 더 잘하겠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때라는 것이죠. 너에게 위기가 오고 너에게 시험이 오고 너에게 가장 시간이 없는 그 순간이 주님이 어쩌면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했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요구했던 시간은 바로 그 배 위에서의 믿음을 요구했지, 어제 받은 은혜, 앞으로 받아야 될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시지 않았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면 어떤 뜻이냐면 어느 시점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자가 되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죠. 상황에 상관없이 어느 시점에서든 믿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그 풍랑치는 바다 위에 일어나서 주님, 우리가 죽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우리가 살겠습니다, 주님이 일어나시면 우리가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더라면 아마도 그 풍랑치는 바다는 거짓말같이 잔잔해졌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고백이 크리스찬들에게는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9절에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의 그 고백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가 얼마나 깊이 알고 고백했겠습니까? 그저 자기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지만 주님은 그 말에도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을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결국 우리 입에서 나오는 믿음의 말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말씀 위에 우리가 설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 역사상 역사상 가장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인물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있죠. 조지 뮬러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조지 뮬러에 대해서 이 사람의 기도 응답에 대해서 아마 알고 계시거나 읽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조지 뮬러는 어렸을 때에 이 아버지의 그 바지를 이렇게 뒤져서 돈을 훔치는 그런 아주 문제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언제 회심을 하느냐 하면 1825년 11월 어느 날 이제 이 조지 뮬러가 어렸을 때에 교회의 토요일에 기도 모임에 우연히 갔다가 자기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한 크리스찬이 자기 눈에 들어오게 되면서 그 모습에 감동을 받고 이 조지 뮬러가 그때부터 계속해서 죽을 때 93세로 그가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 조지 뮬러가 살았습니다. 이 조지 뮬러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한 번은 이 뮬러는 15만 명 되는 고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느끼게 하고 확인시켜 줬다고 해요. 이 15만 명을 한꺼번에 모아뒀다는 게 아니라 그가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그와 만나고 지나갔던 많은 고아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일들을 그가 죽을 때까지 그 일을 감당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3년 동안 그는 기도를 계속 하나님 앞에 63년 동안 기도를 했다고 자신이 고백을 하는데 그 기도의 결과로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기도의 결과로 30억 원을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는 정부의 국가의 어떠한 힘도 빌리지 않고 나는 어떤 특정한 부자에게 기부를 받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나는 기도의 응답으로 매일 고아원에 양식을 공급받았다라고 했어요. 놀라운 거죠. 어떤 고아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문제나 이런 먹는 문제에 대해서 그가 이 사역을 마칠 때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께로부터 다 공급받았다라고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한 번은 그의 이야기 가운데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는데 한 번은 폭우가 막 쏟아지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폭우가 쏟아지는 날인데 고아원 애들이 한 400명 정도가 이제 고아원 식당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날따라 아무것도 먹을 양식이 없고 다 그냥 양식이 다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양식이 없고 그냥 가만히 식탁 위에 이제 우리로 말하면은 수저만 놓고 이렇게 앉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이 뮬러가 다들 고아들 400명 고아들의 손을 서로 맞잡게 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때에 그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일을 책에 쓰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그들이 기도가 손을 잡고 기도를 마쳤을 그때에 고아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있었는데 나가보니까 큰 차에다가 거기다가 신선한 우유와 구운 빵을 가득 실은 차가 한 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웬 차인가 봤더니 인근 공장에서 그 이제 직원들이 전부 다 야유회 가서 먹으려고 먹었던 그런 이제 식사하려고 모았던 모든 것들을 차에 싣고 가려고 했는데 비가 와서 가지를 못하니까 이걸 어떻게 하나 하다가 그 차 그대로 몰고 와서 바로 이 조지 뮬러와 400명의 고아들이 있는 곳에 와서 거기에서 그 모든 것을 주고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함께 그들이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다 함께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성도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고 이제 이렇게 외국에서 와서 한국에 살아가는 성도인데 집사님이시고 다른 교회 다니시는데 신앙이 아주 좋습니다. 그분을 보면은 제가 신앙으로 도전을 받을 정도로 신앙이 좋아요. 외국에서 왔는데도 남편하고 세 자녀를 데리고 살아가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 남편이 이제 아주 중병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
그 병원에 들어가셔서 위중 환자들만 들어가는 곳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아마 나오기가 힘드는 그런 상황이 또 되어졌고, 또 자녀 셋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또 장애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보면은 믿음으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이제 제가 위로하고 기도해 줬을 때에 자기가 믿음으로 그걸 버티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실 거라고,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걸 보면서 정말 이 사람의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 위기와 이 환난 속에서 누구도 위로해 주지 못하는데 주님을 붙들고 있다는 생각을 제가 거기서 느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참 이 믿음이 귀하다. 제가 얘기해 줬어요. 참 집사님의 믿음이 귀한 믿음이다고. 사람들이 이러한 위기 속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누구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아이들과 함께 믿음을 지켜나가는 걸 보면서 제가 신앙의 도전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물으시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아마 어쩌면 예수님이 풍랑치는 바다 위에서, 배 위에서 제자들에게 물었던 그 질문이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학교 현장에서, 많은 산업의 현장에서, 많은 어떤 병상의 현장에서, 많은 교회의 봉사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힘으로서 해나가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의 지식이나 힘을 묻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의 믿음이라고 물었습니다. 왜 주님이 믿음이라고 물었을까? 그날 낮 시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들었던 말씀들이 대부분 다 하나님의 말씀, 비유의 말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인한 믿음의 능력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단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을 넘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제자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이러한 상황에서도 나는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 이러한 상황에서도 나는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살겠습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욱더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내가 원하는 시간대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대에 주님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